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첫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뒤덮고 있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 시내는 아직 공포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 분명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가 부활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말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됐을 만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은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였고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빌미로 하여서 또다시 제자들을 해코지하진 않을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특별히 문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집안의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죄가 주는 두려움이 그들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깊숙한 은식처에 찾아 문을 닫고 숨습니다. 두려움에게서 벗어나려고 숨었는데 실상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걸어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두려움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차단해도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잠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경직시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몸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굳어지니 무엇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숨는 것밖에 어떤 여유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백성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모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장대한 거민들을 보니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자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성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장대한 족속을 보니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죽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무덤에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서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은혜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믿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하며 갑자기 댐이 터지듯 그간 막혀있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물밀듯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경험한 다윗이 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신앙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을 기록한 상황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민심은 아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고 아히도벨 같은 뛰어난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렵고 불안한 중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니 자신은 군대가 자신을 둘러 진을 쳐도 태어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껏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 사실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 앞에서 불안해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적으면서 저의 두려움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두려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7살 즈음 낮잠을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이미 밖은 어두웠고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캄캄한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저에게 확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에 엄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방에 혼자 있다는 두려움에 목 놓아 울며 목이 쉬도록 엄마를 불렀습니다. 30분 정도를 아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방에 불이 켜지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사이에 얼른 시장에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엄마를 보니 두렵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엄마 품 안에 안겨 엉엉 울다가 마음이 진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혼자 있다는 두려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를 만난 후입니다. 엄마가 오니 모든 두려움이 물러났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도 극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못난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보였던 비겁함에 대한 질책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며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평화를 비는 인사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평안을 주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혼자 캄캄한 집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보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론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때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또 때로는 세상 현실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기서 평강, 즉 평화가 있으라 하는 말은 단순한 일상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가 있으라 하는 말은 평화가 너의 것이다 라는 소유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자,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소유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진 자신의 평안을 이제는 제자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의 평안이란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황입니다. 가장 고통이 심할 때요, 가장 심적으로 무거웠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평안하다 말씀하시며 이 상황에서 누리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오늘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받고 우리 삶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문제로 두려움에 빠질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